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강단 위에서 보니까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죽죽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눈을 마주치고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이팅! 설교를 하면 설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 텍스트가 있고 성경 본문을 갖고 설교를 듣게 될 컨텍스트에 있는 회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교자가 있죠. 그런데 설교자에게는 유의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도 잘 해석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야 하기도 하고 또 회중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그날 하필이면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간 성도 앞에서 위로 신방을 갔는데 그 설교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설교학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이 설교의 핵심 요소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의 상황과 상태가 더 중요한 요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대답을 슬슬 하기 시작하셔서 참 좋습니다. 본문 말씀이 중요하죠. 본문 말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얘기를 오늘 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 해당하는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일까? 가장 핫한 관심사가 무엇일까? 이번 우리 8월 첫 주부터 해서 계속 저희가 오고 있는데 뭐 돈, 시간, 성공, 기도의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로 가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정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대답하면 안 돼요. 대답하면 자꾸 혼낼 거기 때문에 대답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이 많고 싸우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참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것만 하면 그게 교회일까요? 사이가 좋기만 하면 그게 정말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관심이 많고 관계가 돈독하기만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나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본질,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게 정말 뭘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제는 참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가나안 성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 이렇게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두뇌 회전을 좀 빨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말 그대로 역순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 가. 다시 한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입니다. 뭐 제일 많은 거는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목사에게 실망해서이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눈 마주치지 말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리더들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상처 주지 않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정말 교회일까? 아니,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자들이 방문하게 되는 이유들을 다 찾아보면 어느 교회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혹은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참을 쉬다가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정말 새 신자들이 있다라기보다는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3년이나 되는 기간을 할애하여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잘 자라나고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깊이 헌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여러 가지 민족, 여러 민족들, 여러 문화들이 한 군데 뒤섞이는 도시였습니다. 뉴욕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도 있고 저 민족도 있고 이 말 쓰는 사람 저 말 쓰는 사람도 있고 히라버 쓰는 사람이 있고 아람어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섰는데, 바울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섰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함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 되는지, 또 왜 하나가 돼야 하는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내가 지금 자유하지 않고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편지를 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고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모였을까요? 교회가 왜 교회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철수 아버지 좋아서, 영희 어머님이 좋아서, 옆집 304호 아줌마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모여 있지 않나요? 사람이 좋아서, 혹은 저 사람이 좋아서, 이 관계가 좋아서. 근데 오늘 아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 변화시켜서 읽어보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에 그 소명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콜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의 지체로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한 군데 모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어보아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 있지만, 때로는 내 친구의 부르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흥미 때문에, 나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혼내는 거 아니니까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웃으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아멘이 되시는 것만 아멘 해보세요. 한번. 겸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유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다 거짓말쟁이들 같으신데 이걸 저한테 한번 비춰봤어요. 교회 목사가 이거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거 제일 못해요. 모든 겸손으로 목회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상황 봐서 해보겠습니다.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제 성격이 급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 성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1여선 교회가 2여선 교회, 3여선 교회, 4여선 교회가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싸울걸요? 1남선교, 2남선교회가, 청장년회가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청년부가 우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돈독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싸매고 있다면, 억지로 참고 있다면, 억지로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덕스럽고 아름답고 또 영향력 있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한데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를 조성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도 교회고, 교회를 조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러 찬송가 설교하기 전에 328장, 382장 불렀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 다음 가사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해서 광야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모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모여 있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저기가 정말 갈만한 땅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인지 한번 가서 평가해보아라 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에 보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이 작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땅 참 좋습니다. 포도송이가 수박만 하고 이만하고 참 기름진 땅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두 정탐꾼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 땅에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못 들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로 엮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에 수렴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꿰뚫는 정탐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능력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았고 그들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혹시? 나를 볼 때에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능히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왜 교회로 모여야 하나요? 왜 굳이 교회에 다녀야만 합니까? 그 질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먼저 물어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고 매력적인 교회일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교회일 필요가 없습니다. 멋진 교회일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교회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무엇에 비유해야 될까요? 유람선이겠습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비교들 해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유람선일까요? 아니면 항공모함이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유람선일까요? 아니면 항공모함일까요? 유람선에는 공통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람선에 탈 때에는 각자의 기대가 있고 각자의 희망이 있고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것들을 펼쳐놓으면 됩니다. 그 유람선. 교회가 만약에 유람선이라고 한다면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항공모함일까요? 전투함일까요? 항공모함은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전투기들도 잠시 머물 수 있고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투에 나아갑니다. 또 모든 승무원들이 그 전투에 동참하게 됩니다. 서포트하게 됩니다. 이기기 위한 목표로 함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게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항공모함일까요? 함께 움직이고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의 사명 가운데 움직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저기 있는 목사님이 교회는 항공모함이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계실 것 같아요. 만약 교회를 항공모함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헌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여야만 하지만 항공모함에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항공모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쳐나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2년만, 5년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구호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배 한쪽 벽에 빨간색 십자가를 그려놓고 전쟁터를 오가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또 지원 물품을 실어다 나르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구호선이라고 합니다. 부상 중인 병사들을 치료해서 다시 전장터에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 다친 이들을 치료하기도 하는 곳이 구호선입니다. 교회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며 지치게 될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치일 때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1번,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보다 앞서는 그 누구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제일 뜨끔한 말일 것 같아서 더 크게 말해야겠어요. 교회는 하나님보다 누구도 앞서면 안 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2번,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소명을 주셨다면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인생을 투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된 우리들을, 주의 백성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내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온전하게 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뉴욕 베델 교회로 파송받고 나서 주변의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감정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면 어떡해요? 정말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능력 없는 목사가 참 귀한 교회에 파송받는다라고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질투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참 좋겠다. 내 신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1년만 버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2번,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파송받아 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거 안다. 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른 것보다 회중들이 여러 다양성 있는 회중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회중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에게 정말 어, 진심 어린 걱정을 저에게 전달했던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참 리스키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4분 오열될 수 있을 것 같은 다양성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출신, 저 교회 출신, 이 연령대, 저 연령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조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이고, 우리 베델교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를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말씀을 읽다가 4장,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딨냐. 너는 네 와이프랑 하나 돼본 적이 있냐? 네 마누라랑 의견 일치가 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집안에서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까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다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하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더해갈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만 찬양하시지 말고 입술로 다 뱉으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면 분주해지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안 돼요. 왜? 고요해야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오니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집중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소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뉴욕 베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필요한 곳에 능력 있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결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아파서, 슬퍼서, 좌절하여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욕심대로 외쳤던 것이 있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모일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축제와 같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삶의 이유를 보여주시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내용들 변하지 않고 결단한 내용 지켜 다시 모일 때 주님께 간증거리들을 주렁주렁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